그 안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의 안식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피조 세계의 클라이맥스, 인간 창조를 보게 되었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창조의 마지막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완성을 여섯째 날에 완성하신 것인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지만 모든 창조 세계의 완성은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사람은 퍼즐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곳에 채워져야 완성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퍼즐의 한 조각이 여백을 남겨놓으심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는 이미 완성된 창조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하나씩 창조해 가면서 정확하게 일곱 번째 날에 쉬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이고 창조의 놀라움입니다. 파격적인 일입니다. 어느 누가 창조의 퍼즐의 한 조각을 비워둠으로써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워라벨이 있죠. 워킹 라이프 밸런스라고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요즘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요즘도 삶에서 쉼이 참 중요한 화두이죠. 안식, 또 휴식, 쉼이라는 것이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이미 안식의 밸런스를 만드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결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경이로움이자 영광스러움이자 감격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아니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째 날에 창조하셨다면 인간은 어둠 속에 머물거나 어떤 것도 먹지 못한 채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조급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표현을 이기지 못해 상대방의 사랑을 강요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위해 때로는 기다리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날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날에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이유만으로 더 빨리 창조되었다면 인간이라는 대상, 사랑의 대상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저희가 일곱 번째 날 안식을 두심으로 완성된 창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는 단어가 세 차례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라는 단어도요 3번 반복되고요. 그리고 일곱째 날이라는 단어도 3번 반복됩니다.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많은 이 핵심적인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일곱 번째 날을 강조하시고 특별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이 다른 창조와 다른 점은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7일째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실수를 범하고 실패를 겪었습니까? 안식을 시간이 아니라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공간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예수님은 무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것은 기적이죠. 축복할 일이죠. 축하할 일이죠. 온 동네가 잔치할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 이동한 공간, 안식일에 이동했다라는 공간만 보입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고 누군가가 눌러주기를 기다리고요. 또 안식일 전용 택시가 있어서 탑승 때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고 또 탑승하고 내리면 또 자동으로 문을 열어 내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안식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7번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왜 7번째 날을 안식을 주셨을까요? 안식의 본질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내가 광야와 같은 방황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도, 내가 심한 파도를 만나는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죠. 참된 안식은 그래서 단지 공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 주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어떤 공간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지만 교회에서 안식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교회에 오면 당연하게 안식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일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삶에 참된 안식이 보장이 된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안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섬기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번아우시고 여전히 힘들다면 내가 지금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소와 자리와 직분과 직책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안식을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그곳이 참된 안식의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째 날에 총 3가지의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안식하셨죠.
두 번째가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이 곧 복이고 복이 곧 거룩입니다. 거룩함이 다시 복이고 복은 다시 안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선택으로 말하지 않으세요. 취사 선택의 영역, 내가 안식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해야만 복을 누릴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거룩해야만 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려면 안식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안식이 단순히 옵션의 문제였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해도 되는 문제였다면 결코 마지막 창조의 완성을 안식으로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안식해야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다른 날과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써 인간의 노동 주기를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십니다. 십계명은요, 창조의 완성인 안식을 삶과 사회의 질서로 제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나옵니다. 11절까지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들이나 내 남자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도 일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창조 세계에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삶의 실제 가운데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지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죠. 안식일의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에 있습니다. 즉,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요, 안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식이 갖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안식은 멈춤이 아니라 스탑이 아니라 머뭅입니다. 스탑이 아닌 스테이입니다. 안식은 단순하게 멈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줄 수 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지치고 체력이 고갈되시는 분일까? 물론 아니시죠. 하나님은 절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잠을 자야만 한다면, 피곤해서 쉬어야만 한다면, 그럼 안식은 멈춤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멈추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깨어서 돌보시는 분이라면 안식은 멈춤이 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머뭅의 뜻이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든, 내가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든, 내가 작정한 기도에 응답이 없든 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한참 돌아갈 때가 있고요. 주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라고 거룩하게 출발했지만 제대로 열매를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했다, 막으셨다, 브레이크를 걸게 하셨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강제적으로 의미 없게 멈추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면 설사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결과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본 대로 응답이 될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품게 하셨다면 바로 그 직장에 들어가야만 하고 바로 그 사람과 만나야 한다라는 착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나아갔다면, 그것이 뜻이라고 믿고 나아갔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말이 어떠하든 간에 설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못 보여주셨다고 할지라도,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길로 갑자기 트시더라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잠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6일 동안의 삶을 여러분들이 평생 달려왔다면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라는 의미입니다. 원하는 목표, 바라는 목적만 보고 평생 여러분들 쉼 없이 달려왔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조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향해, 세상이 말하는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원하는 계획이 자꾸 막히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가족들의 구원,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가족이 변화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먼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더 먼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쉼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의미를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린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고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잘 쉬지 못합니다. 제대로 안식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의 의미로 받아들이니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잠시 삶의 공백기가 생기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결코 여러분들의 존재를 낮추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잠시 주님 안에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창조적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실 때 그것을 멈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시간들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마치 폭주기관차와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역에 잠시 정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보이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안식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안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어땠어요? 저희가 창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첫째 날부터 저희가 셋째 날까지 계속 나누셨죠. 빛과 어둠으로, 또 물과 물로, 바다와 땅으로 계속 나누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계속 채워가는 과정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해, 달, 별, 동물, 인간들을 채워가셨어요. 하나하나 채우셨죠. 하지만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채우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창조 세계에 빈 공간을 두십니다. 오늘 본문 일곱째 날을 보면 다른 날과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입니다 라는 말이 없어요. 왜 일곱째 날만 없을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면서 채워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비워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만드는 모든 창조 세계를 완성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그래서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는 비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해 쌓아온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는 작업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의 끝을 마무리 멘트로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이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말하셨죠. 그렇다면 완성된 창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채워가는 것, 하는 것이 돼 동시에 계속 비워내는 과정도 평생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채움과 비움의 온전한 밸런스를, 균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막 하나님을 만나고 막 신학교를 막 준비하고 성령 체험을 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 정말 저는 이 온 열방을 다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열정이 넘쳤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았고요. 마음이 뜨거운 그런 불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초창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제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라도 배우고 하나라도 채우고 하나라도 얻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야 되고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 신앙서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채우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유일한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고난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도 겪으면서 이 다양한 신앙의 이런 삶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채워가는 것보다 비워가는 것이 더 힘든 일이구나. 비워내는 과정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내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 신앙이더라고요. 조그만 방심에도요, 나의 욕심과 나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죄가 계속해서 차는 겁니다. 평생 내 자아를 버리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끊임없이 버리고 또 버려도 버릴 게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거룩한 뜻으로 채워가도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오염된 물질로 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좋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인간의 죄는 내 안에서 썩어지는 변질될 수 있는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어도요,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창조된 이 세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내 안에서 변질되어지는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아웃리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조금씩 팀도 모이고 이제 아웃리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가장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사역이 힘들어서, 재정이 없어서 일을 잘 못해서 힘들까요? 아니죠. 모두 각자 선한 목적과
모두 각자 선교지를 향한 방향이 선합니다. 각각의 사람들과 다른 이 선한 목적이 충돌될 때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위하고 영혼을 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한 목표도 각자가 옳다고 믿는 믿는 것끼리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애쓰지만 가장 가까이서 팀을 준비하는 서로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더 비싼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선교의 경험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반대로 각자 자신의 오름과 정의와 목표와 경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해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선한 것조차도 안식을 통해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비워가는 과정입니다. 비울 때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보이게 되고 내 안에 비로소 참된 평안과 참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각자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온 삶이고 싸운 것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로 내가 싸워왔다면 온전히 비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참된 안식은 바로 이런 비움의 영성을 통해 주어지는 온전한 평안이고 샬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비움의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안식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볼 때 안식 심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어요. 그 아내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안식이 단순하게 쉬는 게 아니라 어떤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것을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령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쉼을 누릴 수 있고요, 바다를 놀러 가서 물놀이를 하면서 휴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이야기였어요.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안식이란 것이 약간 잠을 더 많이 자고 TV를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그게 다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참된 안식은 수동적인 휴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안식이구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역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는 언제 안식을 느끼고 있는지, 진짜 안식을 언제 느끼고 있어?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기도하고 말씀의 심취에 들어갈 때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 같아.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은 왜 늘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안식년을 왜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깊이와 넓이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안식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이다. 저도 모르게 이런 대답을 했는데 돌아보니 스스로 참 기특한 대답이더라고요. 그런데 참 우리가 왜 안식을 해야 할까요? 같은 일상 속에서 늘 반복되는 신앙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새롭게 정립하게 합니다. 그것이 안식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을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 대한 사실 핵심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이 마련하셨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시 한번 안식을 회복하는, 온전한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안식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때 무엇이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안식에 들어가게 합니다. 1대1의 관계죠. 과거에는 공간과 시간과 절기라는 안식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성취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안식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낳고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참된 안식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진정한 안식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쉼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진전이 없고 새롭게 경험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이 아니라 휴식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역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만 합니다. 안식을 통해 우리는 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안식을 통해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그런 묵상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창조되었어요? 6째 날에 창조되었잖아요. 그리고 7째 날이 안식이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후에 처음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새 아침이 안식일이었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6째 날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요, 빛이 창조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죠. 바다가 창조되는 거 보지 못했죠. 해와 동물들이 창조되는 거 보지 못했어요. 아무 과정을 보지 못했죠. 6째 날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7째 날에는 복이 있고 거룩해지는 시간들을, 그 시간들은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있을 때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이 첫 번째 안식 때 하나님과 아담이 만난 가장 첫날 이 안식 때 하나님과 아담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피곤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으로 안식일을 보내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아담과 깊은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7째 날은 온전히 하나님과 아담의 나눔과 교제의 시간으로 채워졌을 겁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온전한 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한 날이 7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일입니다. 아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의 다른 모든 일들, 너가 고민하는 일들, 너가 생각하는 모든 목표들, 너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남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남들이 아무리 여러분보다 승승장구하더라도 눈을 돌리지 말고 이날만큼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적어도 단 하루만큼은 나와 온전히 대화하며 소통하며 나를 바라봐 줄 수 있겠니? 나도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고 너만을 바라보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제2포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에 눈과 마음과 영혼들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원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나누기 위해 이 안식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 하나님께 나아와 진정한 안식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한 그 안식,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제2포의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시간 내 갈급함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방향과 나의 목적과 목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멈추게 하시고 나를 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단순하게 좌절과 실패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무의미하게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무는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계획 가운데 실패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두며 내가 살아온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실패와 낭만과 어두움과 아버지 아픔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어떠한 결과와 내가 그 어떠한 목적과 내가 그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휴안식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세상의 욕망을 위해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과 너의 방향과 너의 목적과 너의 비전을 먼저 비우고 나에게 와라.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생수의 축복으로 너에 함께 할 것이며,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줄 것이며, 너가 생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으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평생을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비우며 나의 인생을 비우며 나의 영혼을 비우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우게 하시는 나의 모든 욕망과 욕심들을 비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게 비울 때 하나님은 온전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비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목적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비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모든 목적과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평생의 삶의 목적 가운데 나의 욕망을 비우고 나의 비전을 비우고 나의 삶을 비우고 나의 모든 것을 비우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첫날을 안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온전하게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며 온전한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한 소통과 대화 속에서 교제 속에서 동행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안식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단 하루만큼, 단 하루 이날만큼은, 단 일주일에 단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하며 소통하며 나만을 바라볼 수 있겠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입니다. 안식은 우리 모두가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시기 위해 모든 창조를 멈추시고 우리와 대화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교제와 대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와 대화하며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안식 가운데 대화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모든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심 가운데, 안식 가운데 휴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여, 오늘도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충만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 모든 시선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나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올바른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새로운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안식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평강과 참된 안식을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제2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